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제 마지막 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있는 그 영역을 이제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은혜가 단발로서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적으로 더 자라나가면 너무너무 이제 귀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모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부분이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면 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영역들을 살펴볼 부분인데,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부터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서 거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가 잘못 읽었네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일행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자로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선배된 자로서 너희를, 즉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헛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 에이스케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공허한이라는 뜻입니다. 빈 또는 공허한, 영어로는 empty. 그래서 빈, 공허한의 뜻을 갖는데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할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렸다. 내가 너무 많이 쏟아버렸구나. 쏟아버렸고 그리고 거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영역들을 안 하면 되는데 평상시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그 다음 순간 또 은혜를 쏟아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되어지는데요. 더 많이, 더 이렇게 그런 모든 하나님 은혜를 부으실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실 때마다 그 은혜가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랑 상당한 삶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저에게는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은사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신기했었어요. 신기했었을 뿐 그것의 소중함, 물론 나타나면 신기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의 개념이 전혀 없었던 영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부어질 때 어떻게 그 은혜를 머물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갖다가 더욱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인식되어지면서 은혜 하나, 조그만 은혜 하나라도 그것이 되게 소중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을 이제 쭉 살펴볼 텐데, 그 부분을 갖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을 살펴봅니다. 이 제목 자체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을 이제 쭉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 제목을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신약 성경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11장) 19절에서 26절. 요걸 갖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수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르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영감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9절에 배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 이방 지역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이제 배경이 뭐냐면, 스데반의 안수 집사였죠. 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즉 핍박으로 인하여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쫙 흩어지죠. 그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2사도들은.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사방으로 확 흩어졌어요. 즉 이거와 똑같아요. 막 이제 불이 한참 막 타올라요. 타오르는데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 같은 걸로 팍 치면 어떻습니까? 불을 팍 튀면 사방으로 팍 흩어지잖아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이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핍박을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쫙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대위임령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그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이 이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막 거의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게 학자들이 내린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가 대부분 대략 한 2만 명 정도였을 거다라는 표현을 예측을 합니다. 2만 명이면 지금도 큰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인구 대비 2만 명 그러면요. 거의 유대 전체를 막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인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유대교를 갖다가 위협하는 엄청난 신흥 세력의 무리들이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을 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적인 요인은 그렇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건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의 외적인 요인이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원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흩어놓아서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계속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님 지켜주시면은 아무리 종교 지도자로 할지라도 두려워서 공격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 기존 어떤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핍박하는 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팡치니까 그 사람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요. 또한 더 나가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에게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어디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전하냐면 유대인에게 전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20절에 보니까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꼭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나 예수님 믿을래 하고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아니면은 그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휙만이 가버려요. 본척만 척하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 학교 내에서 대학교 내에서 복음 전하고 신고해버려요. 그럼 쫓겨나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당신을 열정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확 몰려드는 겁니다. 즉 왜냐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야. 이게 조건, 단서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는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갑자기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사도들의 관점에서는 이 안디옥 지역은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안디옥은 또 이방 땅, 이방에 있는 땅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가장 세상의 끝, 너무 먼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세상 끝에 세워졌다는 그런 표현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관점을 그대로 적고 있는데 어디 있냐면은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르러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장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어떤 멀다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을 상당히 멀리 있는 지역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해요. 근데 지도상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먼 지역이 아닌데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들로 종합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주변적인, 가장 이제 병들이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쵸? 가장 멀리 있는. 그것도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큰 교회들이 전하리 교회 너무 조그맣고 그런데 이 전하리 교회를 통해서 청주 전체를 담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오히려 큰 교회들, 자신들을 통해서 이 청주 지역을 지금 담고 있다. 그리고 더 크게 한 나라를 담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비교했을 때 잽도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으로 서 있는 그 교회, 변두리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모든 소아시아 지역과 심지어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결과 그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을 때에는 안디옥이 세상 끝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엔 세상을 향한 시작점으로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즉 그 당시 아무도 감히 상상조차도 못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그 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셨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무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면 하나님의 능력,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예수님께 돌아왔음을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자신들에게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의 희생과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희생 그리고 그 헌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은혜를 부으셔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이들이 이방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와 있어도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일에 있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먼저 와 계셨기 때문에, 와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흐름으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말이야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단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영역이 그렇게 애쓰게끔 되어지겠죠. 그런 사실들을 인식한다면.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것을 보고 바나바가 무척이나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전하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면 좋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한 것 같고 산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산발적이든 지속적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질 수 있게끔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취해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자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세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말 그냥 당연하죠. 뭐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니까 감사한 건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걸 뭐하러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일 뿐이지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기에는 내가 한 것으로서 인식할 수 있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근본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막 이제 반응하고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럼 나도 모르게 살짝 숨기는 거죠. 숨기고 그거 하면서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나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이제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일을 마치 우리 자신으로 인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일인 것을 바로 우리 자신으로 인한 일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요. 즉 나는 원래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똑똑하고 나는 원래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행동해버려요. 그럼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자에게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신대. 대적하시려면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거두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부분을 성경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교회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일들을 바로 자신들로 인한 것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직면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고린도서 1장 7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첫 번째로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타났어요. 와, 우리 전하리 이제 성경에 이제 전하리 교회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더라 그러면은 난리 날 겁니다. 이 자리가 빼곡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만 하나님의 은사가 다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어떤 은사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은사? 없어요? 아무것도? 네. 어떤 은사? 방언하니까 방언 통역하고 사랑의 은사. 방언 통역, 사랑의 은사.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되게 됐으니까 이런 서로 사랑이는 저 사랑이 좋지만. 예. 사랑하고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분들은? 모든 은사 다. 우와, 욕심쟁이. 예, 좋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분은요? 모든 은사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해보세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만약 주어진다면 어떤 은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네. 저는 은사보다 하나님 그 강력한 임재 네. 가운데 있는 그 모세처럼 아니 저분은 또 그냥 크게 놓으시네.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질 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각자 부어질 때 모세한테는 각자 부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강력한 임재 능력의 은사 임재하셔서 그냥 모든 걸 한껏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 욕심네. 예, 다른 분은요?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다른 분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공짜 없으면 되니까. 이게 아무리 얘기하라 그래도 이게 얘기하기를 마음속으로 여기까지는 올라오는데 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들으셨으니까 그대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그것도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대요. 와, 그러면 교회 가운데 상당히 생동감 있고 여기저기서 하여튼 놀랍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되어지고 여기저기 막 기도해주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또 예언의 은사 또 사랑의 은사 또 부어져가지고 또 이제 막 사람 놀랍게 귀신도 쫓겨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되어지면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전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12절 아까 7절 봤고 12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바울, 아볼로, 베드로 등 당대에 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만약에 우리 세븐교회 성교회 같으면은 이 전하리 교회를 여주봉 목사님도 섬기고 이길수 목사님도 섬기고 김영식 목사님도 와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명성만 듣고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요.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해 있는 거예요. 주님 저희 교회도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8절.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앞에서부터 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나타나고 그리고 아주 놀라운 그 유명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섬기니까 이거 뭐 교회가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강하게 이제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이 되었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왕은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지배하는 권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와 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강력하게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목을 제가 잘 생각하시라고 그랬었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임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졌어요.
왜? 교회 가운데 은사 안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을 보고 자기가 원래 그런 영향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 마음이 높아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을 자기 자신들로 인한 것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을 때 괜히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거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밤잠 안 자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오전 금식기도 하고 성경 통독하고 암송하고 매일 주님 찾는 그래서 그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결과 일어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임한다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신 그 목적을 그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부터 이제부터는 서서히 거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은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분열이 있고 또 음란된 많은 죄악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있는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이게 바로 파당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바울이 더 좋아. 아니야. 베드로 그는 수제자야. 아니 아볼로가 제일 학식도 막 이제 성경으로 그냥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난 아볼로가 좋아. 그러면서 파라죠. 파가 나뉘는데 그 중에 또 한 파가 있어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어떻게 보면 이 네 파 중에 가장 올바른 파가 어디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 이게 가장 올바른 파인데, 근데 일단은 네 파로 나뉘어졌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그 교회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만 주장하고 있는 그 영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그 내적인 성품이 달라져야 될까요? 아니면은 육신적인 욕구가 더 드러나야 될까요? 뭐라고요? 육신적인 욕구가 더 드러나야 된다고요?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더 닮은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도 없는 음란한 범죄가 있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고민이 지금 항상 전에는 막 시간표를 생각하지 않고 막 이제 다 지나서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기도하는 시간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하면은 한 달락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요거까지는 하고 가야겠네. 이렇게 이제 이런 교회 현상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다 쫓아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서신으로만 남아 그들에게 다시
너희들 잘못된 거야 라고 글로써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가진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라고 꾸짖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으십시오.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서 쫓아냈는데 다시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그것을 글로써 다시 서신을 통해서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아무도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는데 왜 너희들 자신들로 인해 즉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 원래 뛰어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느냐고 또 이렇게 막 꾸짖습니다. 1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서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자들을 쓰는 게 아니라 없는 자들을 쓰시고 지혜로운 자들 쓰신 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능력 있는 자요 스스로 부한 채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께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원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냐라는 겁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봐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괜히 마음이 높아져요. 괜히 내가 신유의 은사가 이제 일로 와서 기도해 줄게 라고 그런 얘기 하면서 괜히 마음 높아져요. 그 사람들이 자기 뒤에 줄 서기를 원하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은 오히려 스스로 약하고 비천하며 어떤 미련한 그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 약속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4장 9절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세계 즉 이제 천사라면서 영적인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사람 즉 육적인 세계 즉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모두에게 우리는 구경거리가 됐어. 그만큼 이제 아주 그냥 천하게 사도 바울 일행이 천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10절부터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너희는 근데 오히려 더 마음이 높아져 있다. 자신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자세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우리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오히려 나와 똑같이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은사 가진 게 그렇게 배 아프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그렇게 배 아프냐? 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안 되냐? 그렇게 삐딱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하냐라면은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인 삶을 살 수가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어요. 즉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계속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31절에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되려면 뭐냐면 이런 낮은 자세, 낮은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해라. 그리고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물러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 보면은 이 배경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 주셨다라고 지극히 받은 내가 너무 커가지고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즉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 몸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응답이 사단의 가시를 빼주신 게 아니라 그대로 놔주고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더라. 이는 왜냐하면 내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즉 네가 연약한데 거기서 완전하게 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이 처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기뻐해요. 왜냐하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끔 자연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냥 은사가 부어져가지고 그냥 내 손을 얹기만 해도, 그냥 별다른 기도 안 해도 얹기만 해도 나. 그러면 간절하게 맞겠죠.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 의도로 딱 깨달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시가 있고 그런 가시가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단의 가시와 놀라운 뒤에 보면 이제 뭐 연약한 핍박들 있는 그것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사라지지 않고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사단의 가시도 받아들이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아프지만 그것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읽을 때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자꾸만 그런 말을 쓰는데 내가 아빠 때문에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아빠. 자기가 아니라 아빠한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꾸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높은데 실제 너보다 뛰어난데 너보다 배운 것도 많은데 때문에 내가 비천하고 때문에 내가 어리석고 계속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그때는 고린도 전서였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문에라는 표현을 안 써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고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아까 전에 뭐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뻐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이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봤는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것을 감사치 아니하니까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을 자신들로 인한 것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거치기 시작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임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서로 잘났다고 막 파당을 짓고 싸우고 그 다음 자기 오히려 더 거룩해져야 될 사람들이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여러 음란한 것들과 또 싸우고 여러 아주 안 좋은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다가 쫓겨났는데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머물러 계실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지나간 날들은 잊어버리고 오늘 예배 시작할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라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조그만 은혜가 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떤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살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저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해 있을 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부시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길 원한다. 협력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이 자세를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자세로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나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해 하십시오. 주하고 180장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예수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좋사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머무르고 더욱더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히 비춰달라고,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고, 그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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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세요. 더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지혜와 계시를 더욱더 부으사 하나님의 의도 더욱더 선명히 아버지 비추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소중히 간직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세요. 강력한 주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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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사람과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한 주의 성령에 임하시고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기준들의 선명히 비춰짐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다시는 그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간직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아버지 힘쓰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에도 충만히 임하사 그 심령을 아버지 만져주십시오. 그 심령을 온전히 강력하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그 심령을 자유롭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만족을 드리고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발라스 에발라스 내가 주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혼내역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너희 모든 영역 너희 혼돈의 영역들을 파하라. 아멘 아멘 아멘. 또한 억압의 권세요 주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모든 억압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아멘. 성령 더 자유롭게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풀어놓아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풀어놓아주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 그 심령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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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로스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에발라스 알랄랄랄랄랄랄랄랄라 너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이여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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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당신을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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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 간격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간격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누리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누리고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어찌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분 한 분에게 빠짐없이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다음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보게 하여 주세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 내게 조그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큰 은혜를 바라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를 선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머물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을 나 자신을 인한 것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들로 인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그 은혜를 아버지 머무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아버지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아니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추구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가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어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